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믿음에 관한 소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은 회심에 관한 가장 좋은 본보기요 예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심에 관한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회심을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히 다뤄준 아주 잘 회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귀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탄생이 됐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옥에 갇혀서 우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의 주도입니다. 로마에 세 개의 큰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걸 크게 세 개로 나눴어요.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둘로 나눠서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로마의 통치 관할 가운데 큰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가 되었고 마게도냐의 수도는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 주도인 데살로니가에 와서 세 번의 안식일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예언한 이야기들을 전부 찾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구체적으로 강론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 방식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에 나타난 바로 역사 속의 실존 인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세 번에 걸쳐서 안식일 날마다 강론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1장 4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의해서 이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는다고 이름만 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로 나타났어요. 또 하나는 이들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움으로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아가야 지역 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온통 소문이 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아가야 지역 아랫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이 소문이 고린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너희의 믿음의 이 믿음의 소문들이 이곳까지 울려 퍼졌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고 10절, 9절,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이 온통 유럽 지역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네 가지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심했다,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대 신학자들은 회심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심이란 말은 한자로 돌회자와 마음심자를 썼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킴 이런 표현도 써요. 회심, 돌이킴, 이건 순수한 한국말이죠. 이걸 헬라 말로는 에피스트로페라고 그래요.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은 영어로 해석하면 from A to B, A로부터 B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A를 버리고 B에게로 향하여 B를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게 된 것, 이것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중생에서 생명의 싹을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하나님의 행위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싹이 났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우상을 버린 것이에요. 과거에 섬겼던 행위를 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에 충성했던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의 섬김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심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르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중생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 덜 변했어요. 그냥 생명의 원리에 영향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라는 외침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가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로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부활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고 이름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회심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버릴 건 버리고 돌아와서 섬길 건 섬기는 것,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사로니까 교회 보니까 바로 이런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가 되어서 각자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서도 할 수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요.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은 섬겼던 것을 회개하라, 버려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난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Yes, 받아들이는 반응. No, No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Yes,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했는가를 우리 조금 더, 우리는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고 기다리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고쳐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회심의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버리고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버리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회개와 믿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최초의 기록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최초의 세미나였을 것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켰는지를 상기하라. 그러면서 본인이 가리킨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우리 여기 기록됐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증거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걸 위해서 귀신도 쫓아줬고, 이걸 위해서 병든 자도 치료했고, 이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걸고 수많은 고생했고, 이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모범된 삶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떤 믿음의 소문이었냐?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 이것이 회심의 본질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일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서 돌아와서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으로 버리고 바꾸는 돌아오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돌이켜 밝은 빛으로 나와오는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 돌이켜 의의 종으로 나와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는 아담 안에서 끊겨져 나와 아담과 함께 죄 지었음을, 그래서 너가 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끊겨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주가 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됨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할렐루야. 이 복음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 나에게 그 영향을 받아서 죄처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행위가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회심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과연 회심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심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해야 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도 성실하게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죠. 돌아왔으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믿었으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셔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들의 눈이 돈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세상의 죄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육신의 소욕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눈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서 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난다면 이걸 기다리니 내가 날마다의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관한 종말 신앙을 가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거짓 회심과 일시적인 회심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종말신앙,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거짓 회심한 사람, 일시적으로 회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일시적으로 거짓으로 회심했는지를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 회심은 쉽게 얘기해서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아주 못된 삶을 살았어요. 나쁜 삶을 살았어요. 죄만 짓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해악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무슨 계기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쁜 죄악된 세상, 죄악된 생각들을 버리고 악한 행동들을 다 버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조금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다, 이거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이런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무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회심이 아니에요. 또 일시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어요. 믿음을 한때 갖는 것 같았지만은 그의 양심이,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이가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데마는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같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믿음을 떠났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와 같은 신실한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세상을 사랑함, 이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도 이걸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도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신비한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이 임한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도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나에게도 이 능력을 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사도들이 너 행동이 악하다, 너 이렇게 악한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우리 18절서부터 제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이 세례까지 받았지만 참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단자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단자 시몬. 그 사이먼, 영어로 사이몬이 이런 것이 이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렇게 세례까지 받아서 회심한 사람 같지만 거짓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일시적인 회심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생겨나니까, 돈이 생겨나니까 예수님 앞으로 수도 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6장에 생명에 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산떡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증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메시지를 듣고는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힘들어하는 것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메시지가 딴청하는 것이에요. 딴짓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말이 어렵느냐?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거짓 회심, 일시적으로 회심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떠나요. 병 고침 받는다, 그리고 잘 된다, 자녀를 교회에서 잘 돌봐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참 복음이 증거되면 어렵다, 듣기가 힘들다, 듣기 싫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미래적으로
그들은 교회 성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진 예가 있습니다. 씨가 돌밭에 뿌려져서 생명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니까 이것을 배반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잠깐 믿다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잠깐 기뻐요. 감정적으로 막 들떴어요. 그래서 믿는다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나 환난이 잠깐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태는 환난이가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기뻐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서 감사해요, 그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시적인 회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된 회심과 일시적으로 회심한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참된 회심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럼 회심한 사람이에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에게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명예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출세에게 소망을 두고, 교회 나오면 아들, 딸이 잘 된다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틀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이 회심한 사람답게, 돌이킨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회심한 사람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